연초다 보니까 우리 교단 총회 홈페이지를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새해 총회 중점 사항도 확인도 해보고 또 주제 설명도 또 한 번 더 읽어보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대응 총회 방침을 매주 올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또 우리 교회도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총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그냥 지나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고시 기출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목사고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다 공개를 해놓았거든요. 2020년 문제뿐만 아니라 2010 몇 년부터 몇 년치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목사고시를 보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되라는 거죠. 제가 22년 목사고시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목사고시 떨어졌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는 1997년 목사고시 때 전 과목을 당해년도에 다 합격해서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20몇 년 만에 이제 지금 보는 사람들 걸 한번 봤는데 과목도 달라지고 문제 수준도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여러분 최근에 목사 되신 우리 목사님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우러러 봐야 됩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번에 목사고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성경을 더 세밀하게 보고 헌법 공부도 다시 하고 교회사 책이나 교회사 속에 있었던 논쟁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 지식을 뭐 좀 채워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결국은 목회자고 목사고 계속 이 목회를 해야 한다면은 나의 신학적 소양을 더 풍성하게 갖추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목사가 뭐 축구 잘한다고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고 뭐라 하는 말 아닙니다. 결국은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신학적 바탕이 탄탄하고 그리고 목회적 소양을 갖출 때 더 좋은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각 사람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 그 분야에서 나름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고 그 일에 열정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어느 분야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의 분야에서 더 전문가가 되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런 걸 가졌다 이거죠. 그게 바로 내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사, 나의 인생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의 히스토리,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이 땅에 기록되는 것은 그런 내 삶의 바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시인 엘렌 코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왜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은 나이 들어가면서도 항상 누가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어디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인생이 깊어졌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내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나로부터 내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가르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시절에는 주로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이론을 듣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이 나와야 하는 때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내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내고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내가 마치 그 옛날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자라난 것처럼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내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철학을 또 배우면서 그들도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고 말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2021년 우리 모두는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나의 역사를 써가는 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시간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2021년에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쓰시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조수아 찬양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초대받아 왔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함께 하면서 이분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두 번째로 불렀던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찬송의 후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인데, 이게 영어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거든요.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다 이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번역하니까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어가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내 인생사라고. 뭐가요? 예수님을 구주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믿고 따라온 이 인생이 나의 삶이고 나의 이야기고 내 인생사다, 그런 말이죠. 이걸 신앙적 고백으로 하니까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올 한 해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 그래서 올해가 끝날 때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았던 나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의 간증이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야기가 결국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모세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내 이야기가 되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그래서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갑자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광경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가운데 네가 이 일을 하라 그럴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도 이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라고 할 때 내가 이뤄낸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았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기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 애굽,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고 그곳에는 굶어 죽을 염려가 하나도 없는 너무나 풍요로운 땅, 이집트, 애굽이 바로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배우고 아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황량한 들판이 펼쳐져 있는 광야입니다. 척박한 고통의 땅입니다. 온 땅이 산악이고 바위덩어리, 돌덩어리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에 몇 번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특히 이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아비람을 이렇게 이제 부르러 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몇 명의 이제 고라 자손들과 반란을 일으킬 때 이야기죠.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민수기 16장 나오는 말씀.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의 반역에 대한 말씀이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우리를 도리어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딘지. 사실 그들이 살던 땅, 물론 고센 지방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고 결국은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곡식을 바꾸어 얻어먹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이집트에 있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척박한 그 팔레스타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지금 가는 곳이 얼마나 험한 산지와 살기 불편한 곳인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된 자라고 하실까요? 내 인생은 형편없는데,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한데, 내 평생을 돌아봐도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복된 존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그 땅, 이것 말고 우리가 우리 삶이나 그 가나안 땅이나 우리 인생에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이른 비를, 때에 맞는 비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자손이 되는 거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간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곧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 생생하게 살아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올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이야기는, 나의 역사는 하나님 빼고 예수님을 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나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때만이 같이 이루어지는 나의 스토리다. 예수 믿는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은 이야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고백하면 너희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고, 이제부터 너희가 쓰는 너희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과 하나 되는 시간인 거죠. 이제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 나의 한 해의 삶은, 나의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같이 가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같이 가는 그런 시간,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신 이 모세의 부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지만은 천지 창조나 또는 에덴 동산, 아담, 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고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출애굽이 가능하게 한 사람은 모세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신 사건.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돌에 맞아 돌아가시게 되는 순교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는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모세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최고 교육을 받으며 찬란한 이집트 왕국의 이인자로 미래가 보장되었던 모세부터 해가지고 그 40년 또 광야 생활, 장인 집에서 양치면서 살았던, 도망자로 살았던 40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타국에 나그네 되었던 그 인생을 다 읊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모세가 소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 모세가 부름받았던 이야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이루어갈 거예요. 아직도 모세는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며,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지,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될지를 모세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80살에 부름을 받고 지금 이 도망자 신분으로 이 남의 나라, 남의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와서 도망자로 언제 또 혹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 그의 히스토리를 만드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는 순간, 이스라엘의 영원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부름받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펼쳐질 360일에 남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지요. 이제 나의 스토리를 써가야 하는데,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1년을, 이 2021년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복받은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잇대어 있는 삶, 주님하고 하나 된 이 삶,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인 거죠. 지위도 상관없어요. 학식도 상관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내 인생의 전부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바로 마이 스토리, 바로 주님의 스토리 함께 가는 거예요. 남 헐뜯을 때 칭찬하고, 남들이 불평할 때 찬송하고, 남들이 파당지을 때 화목시키고, 남들이 자기 이익 챙길 때 다른 사람 돌봐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참으로 복된 삶,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또 베풀며 사는 삶, 나의 이야기 곧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올 한 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보셨잖아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세상의 가치들은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한번 멋지게 나의 이야기를 쓰는, 그것이 곧 나의 간증이 되고 바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가 되도록 그런 우리 믿음의 역사를 펼치는 올 한 해 같이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종들이여, 올 한 해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와 행복한 한 해, 바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모든 도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소망,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2021년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그런 신실하고 믿음의 종들로 다시 일어나 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 던질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노라고 고백한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올 한 해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우리 주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시선이 우리 위에 머물러 아버지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여 부르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올 한 해 우리 위에 아버지의 눈이, 아버지의 시선이 영원히 우리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쳤을 때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 바로 주님이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우리 하나님